자, 28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밧단 아람으로의 도피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밧단 아람에서 도망 나오다가 또 야복 강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던 길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또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긴 여정을 따라 여행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또 야곱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자, 16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심히 고생해서 해산을 합니다. 에브랏은 창세기 48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에브랏은 에프라타라는 거 하는데요. 여기서 파라로서 열매를 맺다, 번청하다 라는 뜻으로 이곳이 우리가 이름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한 이곳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봐서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가장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베냐민을 줍니다. 이 귀한 아들은 어머니의 숭고한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즉 벤오니는 벤은 아들이고 오니는 나의 슬픔으로 번역됩니다. 내 자녀 이름이 나의 슬픔의 자식이요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껏 침묵했어요. 그 어느 아들의 이름도 야곱이 지었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베냐민의 베는 아들, 아까도 아들이었잖아요.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껏 디나의 강간 사건에도 침묵하게 하고 있었고 아들이 복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던 야곱이 이제 베냐민에게 또 적극적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은 가장 중요합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요셉 자신이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 축복의 자식이다, 이게 빛나는 자식이다, 크게 될 자식이다, 이게 아니고 다른 아들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끝순이, 말자. 참 이게 이름을
너무 정말 너무 이게 좀 무식하게 지었어요 진짜. 아니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갈 이름인데 끝순이 고막내 그러니까 제 친구 이름이 고막내예요. 고막내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이름이 너무 지금 우리 이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도 끝순이 말자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식을 생각 안 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딸들이 많이 난다고 얘가 말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축복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셉을 좀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다른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주시긴 주셨어요. 자, 라헬에게 있어 아들은 경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아는 처음에 태문이 닫히기 전에 3명을 줄줄줄 셋을 같이 낳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르우벤이에요. 그 또 시므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오직 라헬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레이도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름이 이런 이름인 거예요. 오직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받기를 위해서 자식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인생을 그것도 자매가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19절 20절 보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많은 분들이 라헬을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벨라 굴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매장하기 위해서 그 굴을 거기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삭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라헬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저는 근데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항상 우연한 게 없어요. 절대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교회에 있다가 뭐 가버리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그 성장의 역사를 쓸 때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가 사라졌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역사에 뭐 그거에 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원래 이름이 에브랏인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해요. 라헬을 통하여 이곳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이게 장소가 나오느냐가 달라요.
라헬은 길에서 장사되지만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웁니다. 야곱이 비를 3번 세웁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밧단 아람에 가기 전에 세웠고요.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 만나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라헬을 위해서 세웠어요. 근데 이 라헬을 위해서 세운 이 비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곳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태어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뭐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태어났다 한 번은 가는데 그런 마지막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가시는데 거기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맨날 그 가방마다 볼펜과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참 대단하시다. 이 볼펜과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였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보통 들으면 믿음의 선진들이 묻힐 곳에 묻히지 못한 라헬을 굉장히 안타까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린 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그게 축복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신성 행복한 교회를 지키고 묵묵히 지키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이 골방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처박아 두셔요. 진짜로. 그러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 왜 그러고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함 대로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남기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있다가 이렇게 천국 가도 어떤 사람들의 기억에 걔 돈 많이 벌고 맨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맨날 찔레레 빨래를 쓰고 다니다가 그냥 뭐 가는 인생 별거 없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정말 이 자리를 지켰더라. 저는 그렇게 남고 싶어요.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40일 작정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 그 아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요. 거의 뭐 이찬수 목사님은 안티 팬들이 거의 없을걸요. 그 정도로 똑바로 단 사람은 안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셔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21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정말 이거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게 르우벤은 아버지의 슬픔과는 상관이 없어요. 온 가족이 좀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다르잖아요. 다 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르우벤은 레아의 장자예요. 레아의 여종은 건드린 게 아니고 레아의 그 여종을 건드린 게 아니라 라헬의 여종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르우벤이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는 거는 아버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잠깐의 실수로 장자권이 빼앗깁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가진 일을 쓰다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아버지는 장자권을 얻어보려고 막 그렇게 가진 힘을 썼는데 아들은 장자권을 이렇게 팽개쳐버릴 정도로 자기가 장자라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횡단보도도요, 좀 가까운 데 이렇게 픽 넘어가고 무단횡단 하고 싶고요. 또 쓰레기도 주머니에 있는데 이거 버리고 싶고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됐나요? 버리고 싶지만 이거를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장자라는 그 명분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과 이어지지 않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저도 제가 나이가 적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딸은 강간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탄탄대로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냐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작은 수고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달랑 하나예요. 그것도 바로 젊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경쟁을 하며 나오고 있어요. 결국 쫓고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하는 야곱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들어내십니다. 12지파인데 순탄한 삶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해야 하고 딸이 강간당하는데 이게 자신이 아니만 생각하는 이 찌질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한테는 완전히 이 아들의 권위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를 않나. 참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삶이 어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도 가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내고 죽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축복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되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이만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귀한 말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부딪힌다 하여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분명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말고 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천국 갈 일 없으니 좀 더 있다가 믿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했어요. 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정말 우여곡절 끝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벌써 라헬은 천국에 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문을 보면서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해냈던 것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일을 해내는 요셉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서행복한교회가 지금 이렇게 수고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지만 나중에 신서동의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배출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요즘 큰 교회에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교회에 전도 헌금을 지정해서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전도를 하니까 재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신서행복한교회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서행복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각 처로 전도 가방을 들고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야곱 한 명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듭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후손들입니다. 신서행복한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서행복한교회 오기 싫은 사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 일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엘리야는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구름 한 조각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7절부터 29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모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밧단 아람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모두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180년의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각자 도생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다시 돌아옴이 서툴고 아직도 코로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나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야곱의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어떠함도 끌어안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며 묵묵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